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목사님 네 분 무거운 짐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그동안 소진된 심신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조장님 네 분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때가 때니만큼 늦은 비와 우리의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요엘 2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리니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성령의 역사를 늦은 비에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속 사업의 현장에서 실지 활동하고 봉사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 되겠다.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늦은 비가 있어야 곡식이 결실이 됩니다. 곡식이 익었다고 하는 것은 영혼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완성되었다고 하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그것을 보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른 비의 역사가 옷을 씻는 것이라면 계시록 7장 14절, 늦은 비의 역사는 다림질을 하는 역사입니다. 에베소 5장 27절. 오늘날 교인들이 영적 성장의 근원과 사한 관계를 맺고 등을 손질하지 아니하면 늦은 비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영감의 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늦은 비를 못 받으면 잃어버림을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상태를 이루지 못하면 영혼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 책임은 자기에게 있게 될 것이다. 목사 508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전에 준비한 내용인데요. 몇 가지 소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늦은 비 성령을 하나님의 사업의 마침과 실제함을 위해서 준비하는 하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절실하면 이런 강한 표현을 화이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 주제넘게 하나님의 사업에 뛰어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은혜로 죄를 깨닫고 성령의 은혜로 변화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영혼이 개신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귀한 은사들, 자질들 필요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걸 준비할 때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그때 아직도 7,000개의 방언이 있답니다. 번역을 해서 성경을 이제 펴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꽤 오래전 통계인데 지금은 수치가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번역해야 할 7,000개의 언어가 있답니다. 세상에. 이 말은 이 사업은 늦은 비가 와야 마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초대 제자들 당시에 성령의 강림으로 이루어졌고 그 당시에 이미 그 당시에 세계의 복음이 다 전파됐다고 골로새 1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23절에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사업이 늦은 비 성령을 통하여 속히 마쳐질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늦은 비의 역사는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을 줄 것이며 성도들을 마지막 십자가에서 피하여 서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실 것이다. 십자가이 떨어지는 것을 다 겪고 환난을 겪고 통과할 다니엘 12장 1절에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종교계, 정치계, 온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세계 평화를 부르짖는데 우리가 거기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세계 평화를 막는 이 단체에 대한 아주 무서운 공격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옛날에 나온 일본 말로 된 대쟁투에 보면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할 환란이 어떤 환란인가 구우일모라 황소 9마리에 털 하나 정도밖에 알지 못한다. 그 환란을 통과하고 실제함을 겪으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가 바로 늦은 비의 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늦은 비가 내리면 병자가 치료를 받고 놀라운 이적 기사가 이루어지고 바벨론의 죄악상들이 폭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혈연 관계, 교회와의 인적인 끈끈한 그 관계, 그걸 다 끊어버리고 진리편에 굳게 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지방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세천사의 기회를 전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오순절의 숫자와 그 이상의 맞먹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집던불에 불이 붙이는 것과 같은 그런 범위로 속히 이 사업이 확대될 것이고 번개의 속도로 마칠 것이고 매우 짧은 시간에 늦은 비 역사를 통하여 이 사업이 마쳐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이 마지막 사업을 인간의 상식 밖에 엉뚱하고 단순한 방법으로 이 사업을 마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예상했던 그 차원을 넘어서 전혀 인간의 계획과 정반대되는 방법으로 이 사업을 마치겠다고요. 사업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순서가 다른 방식의 특별한 방법으로 이 사업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인들의 큰 죄는 무엇인가? 마음문을 열고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큰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다루신 주제 가운데 하나는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나 죄를 저항하는 데 있어서나
유혹을 저항하는 데 있어서나 변화의 체험을 하는 데 있어서나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은 늦은 비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이 언제 있을 것인지 특별하고 정확한 빛을 갖고 있지 않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등불을 손질하고 준비하는 것이다. 늦은 비 성령이 언제 내리는 정확한 날짜는 화이시 그런 빛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요한의 시내는 늦은 비 성령이 언제 내릴 것인가? 늦은 비 역사와 일요일 현명의 관계가 연계되어 있다. 그렇게 화이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요일 현명과 거의 동시에 늦은 비 역사가 내려서 짐승의 우상을 받지 말라고 하는 그 기별에 능력을 주는 기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 이 요엘 2장 28절 29절의 예언의 일부분이 이미 오순절의 역사로 이루어졌고 마지막 늦은 비의 역사로 이 예언이 완성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늦은 비는 강한 천사와 함께 시작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는 늦은 비의 시작이다. 1888년에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에 대한 기별이 주어졌을 때 교단 차원에서 그것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그로부터 1년 후에 하늘에 가 있을 것을 보았다. 다른 말로 하면 의의 체험을 할 때 늦은 비 성령을 내려서 이 사업을 속히 마치겠다고 하는 예언인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마치는 때에 늦은 비가 내릴 것이다. 세상의 추수가 끝날 즈음에 늦은 비가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이 끝나고 인치는 일이 마치기 전에 우리는 늦은 비의 역사를 체험할 것이다. 칠재앙이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아직 성소에서 주님이 봉사하시는 그때 늦은 비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머지않아 최후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율법에 기초한 근본적인 성령의 부흥이 일어날 것을 이미 대정뒤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 남은 교회가 오늘날 가장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화이트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남은 교회에 가장 바라시는 소원이 뭐인가 하면 더 많은 목사도 아니고 더 많은 방법도 아니고 더 많은 자금도 아니고 더 많은 시설도 아니고 이 교회가 늦은 비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하늘이 바라고 있는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지금은 늦은 비를 위하여 간구할 때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 봄비 때에 동방에서는 늦은 비가 봄에 옵니다. 3월, 4월경에 여기 봄비 때에 하는 것은 늦은 비 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늦은 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예수께서는 하늘의 전류로 충전될 때까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그것을 충만히 받아서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탄원했듯이 그런 경험이 우리 모든 재림교인들의 경험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오순절 당시보다 더욱 성령의 필요가
더 간절한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어떤 이들의 마음에는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늦은 비의 방울이 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의 마음에는 벌써 늦은 비의 방울이 떨어지고 있다.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는 일이 마치 먼 미래에 있는 것처럼 고대하고 있다. 그러나 성령의 내려주심을 지금 받는 것은 교회의 특권이다. 성령의 내려주심을 위하여 애써 찾으라. 성령의 내려주심을 위하여 애써 기도하라. 성령의 내려주심을 믿으라.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내려주심을 받아야 한다. 하늘은 늦은 비를 받기 위하여 주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 외국에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이 성령의 충만한 목회를 할 때 5년 동안에 11조가 4배나 증가했고 선교 전금이 5,000%가 증가했고 교인들이 3배나 증가했고 침례자가 200명이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리 교회 북극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가 전 교인이 22명인데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해서 8명으로 남았습니다. 근데 그 8명 중에 목회자 가족을 빼면 3명이요. 불가불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을 때 아주 비장한 각오를 하고 전 교인이 얼음판에 나가서 그 추운 겨울에 얼음을 깨고 몸을 물에 잠그면서 하나님께 아주 사생결단으로 부르짖었는데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내려 1년 동안에 80명에게 침례를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역사가 이 시대에 늦은 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늦은 비의 때이며 예수님께서 그분의 성령을 풍부하게 부어주실 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통회하는 심령으로 늦은 비가 내리도록 열렬히 기도하고 늦은 비는 하나님이 명령하셔야 되기 때문에 늦은 비가 내리도록 열렬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막연하게 때가 되면 늦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안주하지 말고 전심을 다하여 이 은혜를 간구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성령의 선물을 달라고 그분을 귀찮게 하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하기를요? 하나님을 귀찮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 보좌에 압력을 놓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인 교육의 기초 537페이지. 이거를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에 한 가정이 다 애들하고 잠자리에 누워있는데 한 친구가 와서 근데 친구가 왔는데 대접할 빵이 없는데 빵 5쪽만 빌리라고 하는 게 나오지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다 자리에 누웠다. 줄 수가 없다. 계속 간청을 했죠. 그래서 친구로 인하여는 주지 않을지라도 간청을 인하여 할 수 없어 준 것과 같이 간절히 하나님께 성령의 필요를 느끼고 간구를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하나님을 귀찮게 할 정도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기에 처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시 의의 기별을 전적으로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그날로부터 2년 후에는 천국에 있을 것을 보았는데 그러나 우리는 광야로 가서 40년을 거하여야 된다. 그래서 의인은 늦은 비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늦은 비의 기회. 늦은 비가 어떤 기회에 내릴 것인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날이 이르매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갓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바람이 왔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은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 열성, 적극적인 그런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14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늦은 비 때에도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은 비를 받기 위하여 장막회와 같은 교회의 집회들, 가정 집회소의 모임들, 영혼을 위해 개인적 수고를 바칠 수 있는 모든 기회와 경우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기회이다 그랬습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508페이지. 하나님의 기별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집회, 모든 기회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무시하는 것보다 개인적인 사업에 손해를 보는 편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옛날에 제가 아는 시골 생활을 하는 장로님 가정이 소를 많이 키웠어요. 그때 어떤 아주 귀한 집회가 있었는데 소 때문에 꼼짝을 못하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모님하고 인연해서 소를 다 팔아버렸어요. 소를 다 팔아버리고 그 장막회에 왔어요. 그것이 이제 주최 측에 알려져가지고 그분이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집회에 가고는 싶은데 소 때문에 못 가겠어서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소를 팔고 왔다고. 그래서 얼마나 청중들이 감동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런 열성이 지금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열성이 많이 식어진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떤 집회를 하면 더 하자고 그러고 그런 걸 지금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히브리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는 일에 힘을 쓰자. 그래서 진리가 전파되고 시대적인 기별이 전파되는 그 기별들을 열심히 들을 때에 늦은 비가 내리는 기회라고 증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어떻게 하면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 신명기 11장 13절 14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겠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순종하고 헌신하면 그게 늦은 비를 받는 조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허락에는 어디에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없으면 원칙이 무너집니다. 의의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경엔 조건들로 가득 차 있다고 증언은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약속을 받는 데는 조건들이 있다. 복음교역자 285페이지 거의 다 증언이 있는 말씀들입니다. 조건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허락만을 내세우는 것은 여호와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준비는 등한히 하면서 막연하게 늦은 비를 바라보고 있는 두려운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기문집 71페이지. 나는 많은 사람들이 준비는 등한히 하면서 늦은 비를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필요한 준비를 등한히 하였으므로 그들에게는 늦은 비가 내릴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늦은 비를 받기 위하여 영적인 표준을 높이 세워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표준을 높이 세우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사업을 마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6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늦은 비를 받는 조건은 첫째, 자기를 비우고 각종 죄악에서 승리를 얻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늦은 비 성령을 받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특별히 주목하는 것을 자기를 비우고 제일 마지막 소지에는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께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성령을 부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사람을 부립니다. 성령이 사람을 부리려면 자아가 완전히 죽어져야 돼요. 고정관념이 깨져야 돼요. 그게 안 깨지면 성령께서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 귀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자아를 비우고 스스로 온전히 자기를 비우고 모든 거짓 우상을 마음에서 제거해 버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그 빈 자리를 채우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음에 아직도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어떤 우상들을 완전히 포기할 때 그 빈 공간을 성령께서 채우시는 역사를 저 자신부터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조건은 이른 비를 받는 첫째 조건은 이른 비를 받아야 늦은 비를 받습니다. 이른 비는 복음의 씨앗이 싹이 트는 과정입니다. 싹도 안 텄는데 열매에 대한 늦은 비가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선 이른 비로 싹이 터야 성장해서 열매를 충실하게 맺기 위한 늦은 비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른 비로 싹을 터야 하는 것입니다. 이른 비의 역사로 성장한 영혼에게 늦은 비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유다서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이며 육에 속한 자이며 성령은 없는 자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은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는 첫째 조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안수한다고 성령을 받나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미 이른 비를 받아야 늦은 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른 비의 역사는 무엇인가? 성령의 역사로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두 번째, 성령은 회개케 하십니다. 로마서 2장 4절. 세 번째, 성령은 죄를 저항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이것이 이른 비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거듭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성령은 영혼에게 영적 생명을 불어넣는
귀하신 존재이십니다. 시대의 소망 805페이지. 성령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성령은 영적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귀하신 존재이십니다. 침례 요한의 마음에는 한 점도 나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람이 얼마나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과시하기를 원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반대입니다. 이사야 42장 2절 3절에 예수님은 과시가 없어요. 죽은 사람을 살려놓고도 저 같으면 칭찬받으려고 거기 계속 있었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엄청난 이적을 행하시고도 금세 자리를 피하시고, 우리가 다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침례 요한의 마음에는 한 점도 나가 없었다. 우리가 우리 속에서 나를 완전히 내어 쫓을 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지금 말씀은 복음사역자 5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른 비가 내려 복음에 싹시 돋아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늦은 비가 올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른 비의 역사를 실패한 것을 늦은 비로 보충을 하려고 두렵고 무서운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목사에게 관련 증언 506페이지. 이른 비의 역사를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그 실패를 늦은 비로 보충을 하려고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부어 주실 때 이른 비를 받지 않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은 늦은 비의 가치를 알거나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늦은 비를 위하여 열심히 탄원하고 아까 드린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귀찮게 할 정도로 늦은 비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끼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이 시대의 이 교회가 가장 이루어야 할 귀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